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가 가진 최고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그의 장자권을 상속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제 아버지 야곱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묻죠. 이들이 누구냐? 8절에 보면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이 아이들을 처음 모아서 묻는 게 아니겠죠. 야곱이 이제 시력이 약해져서 잘 보이지 않아서 물었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묻는 것은 법적인 입양 절차를 시작한다라는 것에서 이들의 신분, 이들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임종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제 뭐 하려고 하면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려고 지금 이제 임종 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입양 절차를 따른 지금 입양식을 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입양식.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이 두 아들을 누구처럼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 두 아들을 나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라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그 입양적인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지금 이 예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이 아이들을 이제 입양식을 시작하면서 이 감사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에게 주신 큰 선물인데 어떻게 보면 요셉이 수년간 고난과 슬펐던 그 애굽의 생활 이후에 받은 선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는데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요셉을 다시 볼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절망과 아픔의 세월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이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예식을 행하는데 먼저 10절에 가보면은 이 두 아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을 맞추고 그들을 껴안는 모습을 해요. 이것은 이 행동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은 내 아들들이다라는 상징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이 아이들은 내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로 뭐한다? 입양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행동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꽉 껴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제 입양식이 딱 끝나니까 12절에 가보면은 이 두 아이들을 이제 할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나오게 하고 야곱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야곱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입양적인 절차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요셉이 이제 큰 아들 므낫세를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다가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다가 딱 세워서 이제 요셉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그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지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자, 손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위에 어떻게 올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까? 13절에 가보니까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이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차자죠.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그 다음에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서 얹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원래는 이렇게 축복하도록 이렇게 놨었는데 어떻게 해요? 엇갈리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생에게 더 큰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자, 어떤 축복을 빌어주고 있느냐면 15절, 16절에 이제 이런 축복을 빌어주고 있죠.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목자 하나님이죠.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목자 하나님. 16절에서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구원자 천사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하나님, 구원자 천사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목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주의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평생 야곱은 목자로서 살아왔잖아요. 목자로서 살아온 이 야곱이 정말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념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자 천사의 복은 위기에 처한 그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16절 끝에서는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크게 불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또 이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서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을 어떻게 해요? 잡고서는 다시 올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옮기려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 이렇게 올바르게 얹고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그죠?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으셔야죠 하고 했더니 이 요셉의 요셉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교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딱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장면은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축복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의 전철을 밟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을 우월한 지위에다가 세우는 거였죠. 왜냐하면 선택의 조건은 인간의 조건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인간의 조건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차자인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야곱은 요셉에게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그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애굽 땅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것뿐이다. 그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확인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22절에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는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서 그 칼과 활로 획득한 세겜을 다른 형제들에게 추가해서 요셉에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 요셉의 그 우월한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야곱은 시력은 잃었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잃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잃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측면에 볼 때는 야곱의 눈이 어두웠지만은 영적인 눈만큼은 선택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완전히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 잘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던 아버지 이 야곱이 영적인 일은 잘 분별하는 눈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보다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을 빌어주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야곱이 비록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밝았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면 갈수록 이런 우리의 눈은 가면 갈수록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될 겁니까? 점점 쇠해 갈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만큼은 더 예민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만큼은 더 예민해지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육신은 가면 갈수록 쇠퇴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많은 재산, 많은 돈, 이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축복했습니까? 야곱이 축복으로 손자들에게 물려준 것은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물려준 거예요. 그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그 자녀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도 뭘까요? 돈이나 땅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능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셔서 특별하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돈, 재산, 이것을 주시기보다는 능력이신 그분 자신이 곧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이 아닙니다. 분할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죄악과 죽음의 세상 속에서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유산과 축복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노년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분별력이 정말 예민해지고 더 높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다른 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